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너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너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너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소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멀리 떨어졌던 우리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쳐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걸어갈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연약해지고 주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밤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들으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와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온 국민을 울게도 만들고 웃게도 만들었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4년 동안 참 긴 시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멋진 경기들을 펼쳐주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TV로 보는 순간들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러나 선수들에게는 그 한 순간을 위해 4년이라는 그 시간을 고된 훈련과 함께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선수들이 하루하루 흘린 땀과 노력들이 모여 이 결과물로 이 올림픽에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4년을 하루로 환산했을 때 무려 1460일이라는 시간이 되는데요. 선수들에게는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올림픽 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루쯤은 괜찮겠지. 다음 주부터 열심히 훈련하자. 다음 주부터 열심히 운동하자. 라는 마인드로 준비하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는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혹독한 시간의 훈련 동안 그 시간 동안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선수만이 올림픽의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멈출 수도 없습니다. 올림픽이 이 4년에 한 번 열리는 이 특별한 시간인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에게 지금 이 코로나라는 특별한 시간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무심코 지나친 우리의 하루하루가 나중에 어떤 결과로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를 핑계 삼아 자신의 영적 방황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저 사람도 코로나라 방황하는데, 저 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면 죄와 타협하며 죄를 허용해 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하루는 그날 하루를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 앞에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쌓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천국 메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민수기 25장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하루하루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거룩한 질투심을 발휘하는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가끔 동명이인들이 등장하여 우리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느하스는 성경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서에 기록된 홈니와 비느하스, 여기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악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행한 선한 사람 비느하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의 이야기의 구도는 이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비되는 구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전체가 하나님을 저버린 채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결론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함께 짧게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자 그 가나안 족속들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모압 사람 발락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아주 신통방통했다는 그 무당과 같은 발라함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야, 이스라엘을 좀 마음껏 저주해봐, 저들이 망할 수 있도록 좀 마음껏 저주해봐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발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잘 되도록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부모 중에 자식이 안 좋은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담대하게 이 정복 전쟁을 그냥 해나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24장의 내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든든하게 지켜주시는구나, 그를 향해서 저주도 못하게 그 입을 막아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정말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25장에 와서 이스라엘이 싸워나가는 이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싸워나가는 이 가나안과의 전쟁, 이 정복 전쟁은요, 거룩함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느 족속이 더 전략을 잘 짜는가가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편 무기가 더 좋은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군사의 숫자가 더 많은가,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하고 있는가가 싸움의 승패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전쟁은 이긴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 전쟁은 무슨 수를 써서도 패배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룩함을 지키면 이기는 싸움이었고, 반대로 아간의 범죄와 같이 그 거룩함이 깨지는 순간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룩함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하루하루를 거룩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를 거룩함 속에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바알을 섬기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바알 앞에 절하고 말았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저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주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했다라고 짧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치 진범은 따로 있는데 진범 옆에서 범죄 행위를 그냥 살짝 도와준 공범처럼 그냥 거들어줬다, 가담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조금 더 훨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자기 자신을 그에게 완전히 내줬다, 종속시켰다, 그리고 스스로를 아주 꽁꽁 묶었다라는 뜻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스스로를 바알에게 자신의 몸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을 바알에게 적극적으로 나 좀 받아주세요, 바알 신이여 내가 바칩니다 라는 자세로 아주 헌신하며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정체성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에게 기꺼이 기쁨으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중 몇 사람이 이 일에 가담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가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며 음행했던 사람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어마어마했으며 또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거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했을 정도로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아주 큰 연병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로 인해 24,00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연병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울며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은 마음이 없는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죠. 그냥 겉으로는 내 죄를 빨리 좀 용서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우리 겉으로는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깊은 마음속에는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오늘 함께 읽었던 6절 말씀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는 와중에 또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하려고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문의 뜻을 좀 드러나게 해석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있는 와중에 시므리라는 한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모세도 보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면을 목격했지만 그를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고 그저 울기만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을 섬겼기 때문인데 또다시 그 죄를 허용하고 만 것입니다. 모두가 그 장면을 보았지만 그냥 울고 있기 바빴습니다.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심사는 그냥 빨리 울어서 이 연병이 떠나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루빨리 이 고통이 사라져라, 하나님 좀 거두어가 주세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두가 의미 없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있을 때 아무도 하나님의 뜻은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그때에 비느하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 민족 이스라엘의 이 죄악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이 비느하스가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창을 들고 그 남자와 여자가 들어갔던 회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남자와 여자가 몸을 부둥켜 안고 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그 남녀를 찔러 2명을 한꺼번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비느하스의 이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동일하게 품은 비느하스가 이 죄를 끊어지게 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음행이라는 죄에 휩쓸리고 바알 우상 숭배라는 죄악에 휩쓸려 다 하나님을 버리고, 야 너도 버렸어? 나도 버리자. 너도 따라가? 나도 따라가자. 음행 중에 악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중에 이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분노로, 거룩한 질투심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는 그냥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질투하는
그를 시기하거나 또 인간들을 벌하고 싶은 이런 인간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잘못된, 이 약해진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시므리의 죄악을 벌해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죄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공동체 속에, 이 민족 가운데 이 만연한 죄악을, 넘치는 죄악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고 이를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지키려고 했던 이 비느하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얼마나 죄가 심각하게 만연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죄짓기 편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죄짓기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그 죄악들과 공존하면서 원래 이렇게 사는 거지,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뭐, 저 집사님도 저 세론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죄를 묵인하거나 방관하거나 내 안에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처럼 거룩한 결단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은요,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세런이 있는데, 생각나는 가족들이 있는데, 비느하스처럼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무기를 향해야겠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셨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을 원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얼마나 묵인하며 방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 정도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좀 괜찮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희석되고 없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 안의 죄들을 방관하고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와 같은 거룩한 결단으로 죄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과 순수한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와 파도에 휩쓸려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질투로 이 거룩한 일을 행한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가문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결단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로 이어주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까지 내 신앙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언제까지 개인의 회복을 위해 허덕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경건도 못 챙기는 그런 못 믿어오는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선포가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Only dead fish go with the flow. 발음이 괜찮았나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Only dead fish go with the flow.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죽은 물고기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속을 따라 흐르는 물고기들은요, 죽은 물고기들이요, 둥둥 떠 있는 물고기들만 그 흐름을 따라 흘러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속을 거스릅니다. 그 유속을 거슬러서 자신의 고향 땅을 향해 계속 펄쩍펄쩍 뛰면서 나아가는 생명력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죄악을 방관하며 죄악을 허용하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저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결단하며 생명력 있게 세상을 대항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상의 흐름대로, 죄악의 흐름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치열하지만 힘겹지만 오늘 하루도 십자가 붙들고 예수 생명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항상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이는 화면에 기도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께 예배한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살 수 없네.